할렐루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제81주년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낮 설교를 내용을 좀 동영상을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본문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저는 가슴이 감동이 격해서 좀 제가 마음이 여린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러울 때는 눈물이 나오고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의 구성이 1장과 2장은 교리 부분이고 3장과 4장은 생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과 2장에서 이러이러하게 믿으면 올바르게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다고 다뤄보았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잘못 믿는 신앙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앞에 2장이었어요.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양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것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하셨으니 찾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사상에서
그 생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핵심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죽이는 생활, 옛 생활을 죽이는 생활이 있어야만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땅의 것, 위의 것 다 생각하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자기의 삶이 올바르지 못해요. 갈팡질팡,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속된 말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게 사람은 이상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의지할 수도 없고, 이쪽 벽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저쪽 벽을 기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재물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동시에 두 가지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그리하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그와 정반대로 위의 것을 집중하면 땅의 것을 죽이게 된다는 것. 그러니 위의 것을 소극적인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의 것은요, 소극적이 되고, 우리가 적극적인 면만을 배웠으면 좋지만 소극적인 면도 왜 배워야 되냐? 적극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소극적인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이 땅의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일어나려면 소극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만 뛰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마라.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가다가 뒤의 것을 돌아다 본다는 겁니다. 돌아볼 때, 지금 뒤의 것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 지금은 돌아보고 있으니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것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것인지 앞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교훈은 우리의 점검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적극적인 교훈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지만은, 소극적인 교훈은 우리가 가끔 실패를 볼 때 실패인 줄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5절을 생각해 보았지만 다시 연결해서 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것을 버려 위의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는 돈, 땅에 있는 몸, 땅에 있는 집,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땅의 것 생각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저 천국, 예수, 전도만을 생각하고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천당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것은 본문이 가르쳐주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에 땅의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그 땅의 것이 바로 죄악 생활을 말하는 옛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돈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를 못 지을 죄가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자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은요, 무슨 죄든지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 육신도 유지하고 또한 보건사업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단지 그것을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생각으로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것, 땅의 지체라고 할 때 이 지체라는 것이 우리 몸뚱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몸뚱어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면 몸에 병이 나도 병원에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없애라, 박멸시켜라 이 말씀이. 그러니 지체를 몸이라고 할 때 몸을 없애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체가 뭐냐? 거기에 보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나누어져요. 하나는 육욕, 하나는 물욕. 이 두 가지가 땅에 있는 지체의 대표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소위 음란, 하나님께서 정하주신 가정에 합당한 부부 사이에 정을 버리고 세상의 광란을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을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도 역시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적인 더러운 언어적인 요소를 주로 말했어요. 사욕이라는 말도 성적인 방면에 이렇게 격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악한 정욕이라는 것도 역시 잠재해 있는 색욕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육체의 성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원하느냐? 방임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방임은 자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욕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자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이 다 인간의 육체를 방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주신 남편, 주신 아내 등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정을 진실하게 성결하게 유지하고 감사함으로 서로가 협력할 때 이러한 범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순결한 가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너희가 범죄할까 해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셨어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독신들. 이혼하고도 그냥 혼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를, 아내와 남편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혼이고, 그래서 또 혼자 살면서 남의 유부녀를 간통을 하고, 저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없어서 좀 마음대로 저기들 마음대로 시집고 돌아다녀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지금 성적 타락이 그게 다랬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싫다는 집에 어디 얽매이기 싫다는 거야. 자유부인이 되고 자유남편이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생각날 때 그냥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냥 엔조이나 즐기고 그냥 그래.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참,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혼란스럽고 악해서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반인물에 자기 마음대로 다음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했는데 탐심이 바로 물욕입니다. 물욕, 재물 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돈, 집, 물질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고, 지금 뭐 100채를 산 사람이 100채를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대요. 그런데 아파트 아무리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이 또 사요. 돈 없는 사람은 못 사. 난 그래서 이 1가구 1주택 위에는 법을 강하게 좀 만들어서 온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헌법에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이 불의한 저 헌법 재판소 재판관도 말이에요. 법리를 명색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헌법에 저촉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천부인을 바보로 취급해. 그래서 어디 다시 그 규칙에 있는 대로 헌법재판소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재심 청구서를 올렸어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생계비 약 45만 원 받아가지고, 물론 노인연금 한 35만 원 정도 받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여러분 생활하기 저같이 활동하다 보면은 그 돈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1억이라는 빚이 졌다니까요. 대체 그래서 지금 난감한 처지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몸도 주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제 몸이지만 제 소유권이 아니에요. 자기 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위를 보고 너는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섬기고, 바다를 보고 너는 내 아버지라고 섬기고, 하늘을 보고 내 아버지라고 섬기고, 하느님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영어에는 골드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 골드 전철 대중교통을 요즘 제가 사용합니다만,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구례역에 올라면 김포 골드 전철을 타야 돼요. 그래서 김포가 하나님이다. 내가 오면서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렇게 말했더니 웃어요. 영어로 골드는 하나님이거든요. 바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또 고목나무를 보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 아버지라고 사람을 깎아 만들어, 그러니까 세워놓고 그 나무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이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서나 그 어떤 것에도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그건 종교지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건 있잖아요. 돌을 닦아서
자기가 붙여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우상숭배할 때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으로 녹여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참.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이나 이 섬에서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 제사장 보고 아이 죽었는가 보다고 가서 이 40일 동안에 안 오니까 죽었으니까 우리 애국에서 받아 나온 그 금을 전부 다 거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모세가 나와가지고 보고는 그냥 돌비를 쭉 던지 깨트려 버렸잖아요. 십계명을 받아 온 걸. 얼마나 격분했으면 그렇겠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채찍을 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족이 있을 때 즉시 깨닫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여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최후의 심판이에요. 사법부의 법관들이 최후의 심판을,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니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한 것을 결정서를 받아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용을 본적 이건 청구인을 완전히 우롱하는 바보 취급을 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 사건이 뭐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거급여에 나오는 주거급여. 그것이 10몇 년 동안 모아놓은 게 무려 1억 5천만 원 돈 되더라고. 주거급여에 체크를 해놨어요. 준다고.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면 그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를 해놨다는 것은 주거급여를 준다는 걸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이 나한테 줄 돈을 공무원들이 다 횡령한 거야. 어떤 공무원이 그런 횡령을 해서 착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수 수사를 해야 돼. 앞으로요. 제가 그 전수조사하게끔 고소를 할 겁니다. 확 뒤엎어질 겁니다, 아마. 사람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에요. 그러니 헌법
재판소의 명색이 헌법을 준수하는 거기에 인권을, 기본권 인권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논하는 곳인데, 이게 옳은 결정입니까? 또 어떤 사건은 그 사건 민사소송 뭐 포기했다고 그 결정서가 각하로 되었어요. 그 민사소송법을 보면 211조에 보면은 판결 경정 신청하게 돼 있어요. 판결이 옳지 않다면 법리에 맞지 않고 판사가 판결한 것이 잘못됐으면은 경정을 고쳐라, 판결을 다시 고쳐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근데 그 판결 경정 신고를 신청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기각 불기소 기각을 했어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 대법관들은요,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나 그래 그것도 뭐 7조 어쩌고 하는데 나 그런 거 논란해가지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그걸 청구하기 위해서 확정 증명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나면은 원심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천법원에다가, 그래서 인천법원에 가가지고 판결 확정 증명원이라고 그걸 받아서 제출했어요. 그것도 한 달 내로 그걸 해야지 한 달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본 사건을 그러니까 취하했다는 거지요. 내가 항소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 또 뭐 대법원에까지 가고 뭐 상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확정 판결 그걸 받아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법리적으로 논하면은 이 헌법재판관, 사실 제가 좀 말씀이 좀 과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었어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판결 경정에 대한 것을 내가 심판 청구를 한 것이지, 원심에 대한 1심에 대한 판결 경정, 그렇다면 항소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원심에 대한 판결 경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관이 몇 년이나 법학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적인 교수로 인해서, 선생으로 인해서 내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저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가치 있어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 없어서 내가 그동안 그냥
지금 여러 건을 청구를 했는데 전부 그냥 각하예요.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구인으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인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면은 됩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니까 헌법재판소법 규칙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 난이. 그런 조문이 없더라고. 문구가. 그러니까 임의대로 어떻게 뭐 했는가 봐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절차가 있어요. 재판도 절차가 있고 무슨 일도 절차가 있어요. 수사도 절차가 있고. 근데 이건 뭐 그냥 얼렁뚱땅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르니까 그렇지. 저 사람들 한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저 사람들은 저 칼자루 들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제 세 통을 결정서를 받아보고 참 어처구니 없어서 일단 시간이 없어서 한 건만 그 재심 청구서를 올렸어요. 도대체 소명을 이 사건은 기술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횡령해간 액수가 1억 5천이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인천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고 그 인지 때 송달료가 없어서 소송 구조를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전부 기각 처리한 거예요. 인천법원 또 항소법원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 신청을 했더니 한 건데 그따위 식으로 결정서를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요. 참 누구를 바보로 취급하는지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한번 찍히면은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에 진노라고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진노나 저주나 그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양심적이고 좀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족이 있을 때 즉시 잘못이 있으면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저 법관들이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방해에 빠졌구나, 물질에 종이 됐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문현배 재판관이야말로 옳은 재판관이에요. 흑수저 재판관 정말 존경해요. 저도 경남 하동 초등학교 나왔지만은 문현배 헌법재판은 임시소장도 경남 하동 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심슨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특히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짜를 들고 자기 임의대로 휘둘러 대니까 두고 봅시다.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멸망이 뭔지 압니까?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법관자리 평생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건 정언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심판받을 때 그때 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다 기록되지 하나하나 스크린같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세상적으로 살 때 40년 동안을 사업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 때 지금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고 살았는데 남 괴롭히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죄더라고요. 거의 스크린같이 쫙 다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방에 빠졌구나, 물질의 종이 됐구나 하고 깨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9절에 보면 우리들이 그러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백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부정한 것이 일어날 때 음란, 부정, 악한 정욕 등을 꼭 육체적으로만 범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저 여자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다 하면 벌써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도 우리 생활도 우리 생활의 자세도 역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돈의 종이 돼서 신앙을 다 팔아먹고 하는 이 이념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뭔지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 물질도 땅 위의 것을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빼앗겨갖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돈 계산하고 돈을 버는 일에 정신을 다 빼앗긴다면 이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진노가 임하는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진노가 임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고 사람들이. 그것이 다른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아요. 단번에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어서 죄를 지을 마음도 생각지 않고 거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을 계속해서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당장 그러한 성자가 된다면 나는 달과는 경지에 들어갔다 하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 이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상태,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즉시 실패가 일어나도록 이 땅 위에서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 말씀 하기를 주일날 다른 곳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아이고 벌을 받으면 어쩔꼬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뭔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도 우리를 세속적으로 혹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노가 임함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공포를 일으키세요.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혜롭게 역사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로 역사하는 것하고 다른 점입니다. 은혜로 역사할 때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우리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강하고 감격하고 찬양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쿡쿡 찔러요. 내가 이래도 얼마 있지 않아서 큰일이 난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해요. 그것은 성령의 권고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제적이 있습니다. 진노의 형벌은 없어요. 지옥 보낼 형벌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채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라고 때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다른 점. 다음 절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 쓰느냐면은 옛날에는 그런 이런 데 대해서 살아도 가책을 얻지 못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살면서 감각도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 사람은 호걸이요 남자 같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몇천만 원을 벌어 먹었으니까 그야말로 제주꾼이라고 말을 하죠.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가 맹세 감리교 목사이면서 임시 총회장까지 했던 자가 완전히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예. 공탁금도 받아간 거 다 신청하고요. 다른 사건도 예, 2건이나 신청해서 담보재검 소송 비용 942만 원 날강도 같이 하나님 돈 폐지해 가려고 그 명색이 대한민국 중심지 서울 한복판에 사법부 돈벌이하는 주식회사로 변했어요. 그 일부 그 몰직한 사기꾼 판사들 변호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아유 막 비싼 변호사 사가고 하면은 헐 100으로 헐 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해요. 세상이 요즘 사법부가 정말 알고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래서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말이지 100번 1000번 너 빛이다 소금이다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20여 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법전을 들고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지금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들이 지금 60명 이상 고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처리를 못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떤 강심인지 법 왜곡죄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 법 왜곡죄로 이제 처리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법은 소액 재판, 그러니까 손해배상 1000만 원 아니라 소액 재판소예요. 민사 그 실에 있는 판사들이 다 끼리끼리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 뭔 변호사 비용에 근거해서 담보 제공을 300 몇십만 원 담보 제공을 하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담보 제공을 하면은 변호사를 샀느냐고 변호사 비용 산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300 몇십만 원 했다고 그래. 그러면 변호사를 사야 이걸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국가 소송 수행자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나와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망하고 사기를 친다니까요. 그래서 8명을 공수처에다 고소를 해놨더니 어떤 강심장인가 아주 어떻게 됐든지 그걸 처분했는데 전부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재정 신청을 전부 8명을 해놓고 그 사람은 법 왜곡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너희도 여기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나는 말은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나는 말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얻지 못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어요. 진노와 채찍을 별로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절 볼게요. 자, 8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이거 말씀은요, 유명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무엇을 벗어버리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앞에서는 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주로 마음속에 품어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분이다. 이웃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도 비슷한 뜻으로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꽉 품어 있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회방입니다. 그 사람 잘된 길을 전부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된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이기주의입니다. 본, 악의, 회방 이 모두가 이기주의에서 나와요. 그 다음 나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이 주로 불경건한 말, 음탕, 패설 등을 예사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는 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진실의 일과 깨끗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냐? 한 사람도 없어요. 의라는 것은 옳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깨끗함이 있는 것을 아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결심을 단단히 해라. 너는 애를 많이 써라. 그래야만 너는 착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러한 문제를 내게 가지고 오라. 내게 구하라. 나와 교통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기도가 없이는 여기서 배워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내 속에 간직되는 것은 기도하지를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간직하고만 있지.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설교만 듣고는 이 세파를 이겨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범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서 머릿속에 간직해 두고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한 번씩 써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이 나잖아요.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또 주십니다. 자, 9절 말씀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했죠. 이 거짓이라는 것을 마귀가 만들어낸 건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거짓말을 가지고 속였어요.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 너는 팔자를 고친다고 속였죠.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만 하면은 팔자를 고친다. 행복이 온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와요. 그것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행복을 줄 수 있는 특효약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참말을 해야 되겠죠.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쓰시지 거짓말하는 것을 마귀의 애인데 쓰겠습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진리의 주님과 늘 항상 교제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참말이 나와요. 손해가 있을지언정 참말이 나와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강화에 26년 차 되는데 2000년도에 왔는데 저 양도면에서 그 교회 거기서 이제 그 방이 3개나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획을 하는데 그걸 안 내주고서 그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다방 여자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건 결국은 패소를 했는데도 이겼다고 그러고 동네 와서 방미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 돈 한 3,400만 원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나도 벌써 그냥 다윗이 도망갈 때 하얀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결국은 제사장 85명이 몽땅 죽고 그 자식들도 다 죽었죠.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하니까 임금님 명이 급해서 몰래 오느라고 무기도 못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좀 주시오 하고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최소한 한 15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절대적인 정직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로 거짓말을 말하는 이유는 거짓말 피해는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피해는 그 사람 거짓말로 피해본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 피해가 결국 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법관들
사기제품 치는 사람들 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로 참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잊어버리고 했으니 옛사람 앞에서 말은 전부가 옛사람이 5절 8절 말씀이 바로 옛사람이 다음 절 보겠어요. 10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했어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성경 구약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식모가 있었는데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남편의 병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식모가 말하기를 우리 집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곳에 훌륭한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의복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많이 싣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왕 앞에 나가서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잘 봐주시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병인지라 왕은 그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구실로 알고 왕이 옷을 찢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보통 선지자 같으면 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뛰어나가서 접대를 잘 했을 텐데 이 엘리사는 태연하게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욕을 7번 하고 집에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까 맹세기 국방장관인 나아만을 손님으로 접대를 하면서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자기 나라 강보다도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서 나아만이 노하여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같이 따라온 종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고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몸이 깨끗해졌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군대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옷을 벗고 몸을 잠그는 일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몸에 헌대가 난 맨몸을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문둥병을 드러내고 강물 속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부족을 다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다 나올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표가 보였으면 괜찮습니다만은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런 치료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 문둥병 있을 때 입었던 별이 붙은 계급장이 달린 좋은 옷을 다시 입었겠습니까? 아무리 별이 붙은 좋은 옷이지만은
종을 시켜서 문둥병 균이 붙었던 그 옛날에 입었던 옷을 치워버리라고 명하고는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운 생활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완전히 새 옷을 입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나은 즉시로 엘리사에게 가서 나는 당시 요단강에 7번이나 모욕을 하라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성을 내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이었다고 하면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땅에 흙을 2마차를 갖고 가서 이스라엘 참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으니 이 흙을 가져다가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 옛 지체를 죽이라, 옛 의복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내버리고 걸어가라.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또 이렇지만 죄에 다시 빠질 것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빠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쳤을 때 다시 병이 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다가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옛날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데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형편없는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에도 훌륭한 선지자가 2분이 있었는데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때도 아무도 엘리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었으나 이방인의 사르밧 땅에 한 가부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한 가부집으로 피신을 했을 때 이 가부집에서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 가부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구워 먹고 난 후에 죽으리라고 하고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을 때입니다. 마침 엘리야 선지자가 가부 곁에 다가와가지고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하더니 물을 가지러 가는 가부를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구워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고 시세타령을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 여인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말씀대로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솟아났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그 은혜 덕을 본 사람은 오직
이방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의 가부뿐이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혈통이 관계가 없고 집안이 관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이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낳지 못하고 오직 외국의 아랍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옛 고집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면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이 땅 위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고 너희 아들과 네가 먹을 것을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까지 주신다는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새 사람을 입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입었으니 이제 입어서 무엇을 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형상을 쫓아서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일을 볼 때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받을 자니라가 아니에요.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이라고 하면은 벌써 한번 받고 끝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받는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더 깨끗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식에까지.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물건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배워서 무엇을 하느냐? 어느 예수 믿지 않은 어느 부모님이 예수 믿는 자기 집 아이들로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두꺼운 책을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겠다.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냐고 하더랍니다. 예,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만은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니라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 놓고는 누가 받았느냐? 거기는 한 말 이렇게 받는 자는 누가 받는다? 다음 절 보세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받는 자는 누가 받느냐?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들이 옛날에는요 철학을 하는 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민족을 다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혈통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냐 하는 것은요, 할레당이냐 무할레당이냐 하는 말은 종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레벨과 관계가 없다. 그냥 현재로 말하면 세례를 받지 않고라는 말이죠. 근데 야인이나 구스디 야인이나 이 야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인들이 자기 민족 외에는 전부 야인이라고 했어요. 수구디아인은 야인 중에 야인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수구디아 땅에 사는 야인 중에 야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혈통과 관계가 없고 종교적인 어떤 배경과 관계가 없다. 공부를 했고 못했고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는 말은 신분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장이나 직공이나 교장이나 사원이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자유인이라면 지위가 상당한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만유라는 것은요 전부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요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자식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논을 하고 주님과 같이 일을 해 나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네 마음, 네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천갈래 만갈래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서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까지도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내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데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푸념이나 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이 그의 나라거든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풀도 없는 불구스름한 땅이고 비도 1년에 2번밖에 오지 않는 참 메마른 박토예요. 박토. 그런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비가 시기에 따라서 착착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딱 내리지 않으니까 병충해가 거의 없어요. 요새 말하면 공해가 없다 하는 겁니다. 병충해 때문에 약을 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극상품 포도는 거기서 다 나와요. 기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포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제일 잘 되는 곳이 포항이에요. 포도는 비가 많이 오면은 포도알이 다 터져 버리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좋아요. 유대 땅은 무지무지하게 가문인데요. 물만 데워주면 아주 좋은 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이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지요. 그 잼을 그들은 꿀이라고 말해요. 또한 그곳에는 양도 잘 자라요. 양은요 습기가 있으면 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 때 잘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 때 밀을 심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100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시면 하늘의 녹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하나씩 오지 않으면 그 해에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탁 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뜻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든 하나님께서 두들겨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홍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이러한 생각을 잘 하는데요. 잘못되었을 때는 두들겨 맞아야지. 잘못됐는데도 계속 복을 부어주면 큰일이 나요. 썩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라. 다스려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스려 주려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는 평소에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상 다스려 주면은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불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올바르게 맛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면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한 소극적인 말씀을 또 하나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끊어버리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니라 하고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면 새롭게 걸어갈 수 있다. 얘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도 또 넘어질 것이다. 또 일어나 보았자 언제 걸어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일어날 마음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나면 이제는 뛰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 보면은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죠. 그래서 꾀가 많은 아이는 걸음을 잘 못 걷는다고 하지요.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는 아이는 나중에 뛰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잘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가 중요해요. 바로 일어나서 다시 뛰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업은 자요라고 입은 자요, 받은 자라. 벌써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입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받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만족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두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시간 특별히 귀중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이 절에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